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5번째 시간으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번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삶 살지 않고 잘 살아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푸념 섞인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건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만 힘들고 억울하고 서운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상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게 좋은 거라고 다 사랑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면 무섭게 징계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세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사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예전에 모세도 보았잖아요.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게 아니라 그랬어요. 80세가 돼도 모세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을 했어요. 주가 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드온이 가서 뭘 해요? 염소 잡아가지고 준비하고 무교병 만들고 고기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바위 위에 다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고기, 무교병 다 펼쳐놓고 그 위에 국까지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이 안 붙어야 정상이에요. 국을 부었으니까. 젖은 그 음식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져가 대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바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위에서 어떻게 불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 불이 그 국에 젖은 물에 젖은 그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네가 작은 자든 왼손잡이든 네가 소문한 농부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들어 내 일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드온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움 많고 의심 많고 소극적이고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심 많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 많다고 해서 우리 혼내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세요?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쓰신다는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을 데려다가 준비시켜 가시면서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던 집이에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애굽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자리도 보십시오. 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다 도망가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무슨 영웅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처럼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책이지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기도원이 그걸 보고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기도원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제 어떻게 돼요? 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23절에 뭐라 그러세요? 친절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거다. 왜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 평강, 평안. 그게 어떤 상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가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화목한 상태, 부모와 자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샬롬을 누렸죠. 근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버섯섬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고 그들이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죠. 이유가 뭐였어요?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요. 그러니까 애들도 집에서 애들 키워보면 어때요? 잘못하면 부모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부모에게 나오지도 못해요. 부모인데도. 왜? 두려우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보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경찰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경찰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늘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대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울과 다윗을 보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사랑이 없어서요. 어떤 사랑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두렵고 누구도 두려워요?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죠. 미디안 연합군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환난을 당해도 걱정 마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그걸 위해 뭐 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기고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기를 두려워하며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면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찾아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들을 뭐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힘 약한 자들에게 겁을 줄 때 가장 마지막에 주는 겁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죽여라. 근데 죽여라.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누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 많고 그런 기드온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이기게 하세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우리를 데려다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누구를 이기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뭘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날마다 난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부모가 다 책임지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만들기 위해 그걸 가르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야고보가 목베어 순교를 당하고 다음 타자가 자기인데 거기서 뭐합니까? 6월절이 돼서 그냥 가둬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잠을 자잖아요. 천사가 밤중에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잡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뭐합니까?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신라하고 잡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왜 여호와 샬롬인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축복.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심.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게 뭐라고요? 샬롬. 그게 무슨 복이요? 제사장이 주는 복.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신약에 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합니까?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니까. 왜요? 내 아버지 되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주시려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라고 나가라고 그거 하시면서 그에게 뭐 그걸 아직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에게 너 그냥 무조건 가 그게 아니고 뭘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찬송 가사처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 가사처럼 주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혹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불안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